그 시내산 호렙산 그 밑에 주변에 가보면 나무 하나도 없고 다 돌짝입니다. 빨간 돌로 가득 차 있는 45도가 넘게 올라가는 그곳에서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은 곳에서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살았던 40년 세월이 얼마나 한탄스럽고 좌절스럽고 낭망스럽고 의미가 없었겠습니까?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고와 어려움과 고충을 내가 듣고 보고 다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문제를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처지, 나의 슬픔도 아셨겠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에 모세의 마음이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눈동자를 크게 뜨고 그들의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우고를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에 분명히 똑같은 반응을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큰 무리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그 무리들에게 이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인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입을 의복을 위하여 그렇게 염려하느냐? 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살고 있었던 많은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모든 온갖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 걱정 때문에 힘들고 걱정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굴들이 다 어둡고 그늘에 가려 있는 것 같고 그냥 뭔가에 눌려 있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 근심이 많느냐 하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의복을 위해서 걱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쭉 보면 들꽃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니까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산에 가기도 하고 공원에 놀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보면 봄 되면 들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핍니다. 이 밴쿠버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그 뭡니까? 진달래인가요? 아유, 개나리? 어쨌든 제가 본 것은 농장에 있을 때 본 것은 그 뭡니까? 아주 질경이 뿌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죽일 수도 없는 그 풀 많잖아요, 여기. 민들레? 네. 민들레가 이렇게 딱 피고요. 민들레가 질 때쯤 되니까 노랗게 피는 꽃이 있어요. 꼭 들국화처럼 생긴 건데 여기서 버럭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버럭컵을 가까이서 보니까 조그만한 이파리가 노랗게 생겼는데 반짝반짝반짝 코팅을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윤기가 나요. 그 들에 버럭컵이 쫙 펼쳐집니다. 그게 질 때쯤 되면 또 어떤 꽃이 피고 어떤 꽃이 피고 그렇게 엄청나게 펴나갑니다. 그럼 그 꽃을 저와 여러분이 거름 주고 물 주고 햇볕 주고 이렇게 해서 키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지들 마음대로 저절로 그냥 막 무성하고 번성하게 그렇게 확 피는 것을 우리는 가끔 가면서 바라보면서 야, 멋있다. 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했느냐?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쌈을 했느냐? 길쌈이 뭡니까? 네? 밥 매는 거예요? 네. 밭을 맨다는 거예요.
뭔가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밭을 뱉느냐? 들국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그냥 해가 그 때가 되면 다 피어나서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지나갈 때 입을 쫙 벌리면서 코를 한번 댈 만큼 그렇게 훌륭한 들꽃으로 자라나지 않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잎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들의 백화파와 솔로몬을 비교하였을까? 사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 왕이 사실은 가장 강한 왕으로 이스라엘에서 손꼽힙니다. 그러나 가장 부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을 솔로몬으로 꼽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아주 총명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훌륭했다라고 성경이 말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다른 문서 작품들을 보면 고대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했다는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솔로몬은 훌륭했,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다윗 왕이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과 부국 강병의 그 혜택을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 솔로몬은 사실은 전쟁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로 멋있는 궁정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솔로몬이 그렇게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왕관을 쓰고 그렇게 멋있는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로 훌륭하게 살았는데, 그 훌륭하게 산 그것보다 왜 들의 백합화가 더 훌륭하다고 예수님은 평가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솔로몬의 부귀 영화보다도 들국화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서 그랬을까? 그것보다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들국화는 길쌈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배짱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들국화가 살아나고 멋지게 반짝거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기가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강압성을 통해서 흡수한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 동화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들국화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국화에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했습니다. 말하자면 광합성을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빨아올린 물을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작용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냥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씨앗이 퍼져서 그 다음 해에 보면 더 많은 꽃들이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자연 법칙의 원리만을 적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무기력함도 느끼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함 가운데서 그 꽃이 자랄 수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있는 부귀 영화를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주신 적어도 윤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어떤 법칙 안에서 그것을 즐겼어야 되는데 그 욕심에 의해서 더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길쌈도 하고 수고도 했습니다. 어떤 길쌈을 했고 수고를 했습니까? 부인을 무려 1000명을 얻었습니다.
참 상상을 하지 못할 일이죠. 저는 참 얼마나 21세기에 태어난 것이 감사한지, 부인이 한 명밖에 없는데도 힘들어 죽겠는데 맘 맞추기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 맘 맞추기 얼마나 힘듭니까? 와, 그런데 솔로몬은 부인이 1000명이나 되니 자기는 1000명이나 되면 그것이 행복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1000명의 부인을 얻고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말은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솔로몬 이야기의 뒤편으로 가면요,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좋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인들이 솔로몬을 꼬였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나 되는 부인 중에 이방신을 섬기는 부인도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꼬여서 솔로몬이 결국 엉뚱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백합화보다도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이 정말로 삶을 멋있게 살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고 금으로 둘러싸고 궁궐을 짓고 살고 많은 부인과 함께 살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욕심을 통해서 더 얻으려고 했던 그 욕심 때문에 말년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욕심 버리지 말고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서 순리에 따라서 살았다면 행복하고 즐겁고 말년도 즐거웠을 법한 백합화보다도 못한 인생을 산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내 욕심을 통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백합화처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멋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잠깐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였던 사라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자기 고향과 친척과 이제는 나라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10년 정도를 이제는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10년 세월을 기다리면서 여전히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도 가고 사막도 가고 남의 나라도 들어가고 어렵게 그렇게 이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치고 힘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내가 인생을 계속 사는 것이 합당한 걸까?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길쌈도 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걸까? 하는 자기의 생각들이 사라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어느 날 80살이 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계획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우리 두 몸을 통해서 자녀가 나와서 그 자녀가 백성을 이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당신도 늙었고 나도 이제는 출산할 나이가 훨씬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반짝거려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저에게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과 함께 잠을 자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혹시 생긴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민족을 한번 이뤄봅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습니다.